예레미야 14장 13절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하리라.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 명령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거짓기와 술과 소화가 자기 마음에 돌리는 너희에게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애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을 가리하나 멸망하는 그들의 힘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찾을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까지 낳게 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아들 그에게 도움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가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를 분별하는 법입니다. 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송아 집사님 더우니까 잠바를 벗어 더울게. 안 졸아. 졸지 마시고 안 졸아. 벗어. 전기 벗어. 청소기를.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봐. 네. 감사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왜 슬프다고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경고하라.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해야 돼. 죄를 끊어야 돼. 끊고 버려야 돼. 그리고 죄를 미워해. 죄하고 같이 살면 안 돼. 내가 곧 갈 거야. 내가 가면 심판할 거야. 그때가 머지 않았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돼.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너희들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오늘 너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라고 에레미야에게는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했어.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내 백성 만들었거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는 죄짓지 말라. 왜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겨. 38년 된 병자에게 그랬어요.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왜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어. 저 여러분 이 축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축사를 하면요 떠나갑니다. 아멘. 떠나가는데
그리고 떠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축사를 받고 지난번에 우리 그 치유받으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서구문화센터에 가셔서. 근데 그 뒤로 지금 내가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고, 이 죄짓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간 자리가 비어있고,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게 귀신의 집이 무너지고 귀신이 우리 안에서 이 귀신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데는요, 반드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몸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빈자리예요. 깨끗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채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다 돌아 아프다 가시는 거야. 근데 이게 아프면 문제는 뭐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귀신들이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집이 청소돼 있어. 근데 주인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읽으세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기도 하세요. 제가 왜 성도님들 괴롭히려고 하겠냐고. 제발 예배드리고 가셔가지고 집에서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래? 더 심해진다고. 가서 마태복음 11장 말씀 읽어보세요. 얘네들이 그냥 저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온다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린 걸로 끝나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어둠의 영들이 나가요. 예배 오신 거 잘하셨어요. 예배 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예배 오신 거 잘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어둠의 영들이 빠져나가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 막 받고, 그래 맞아 막 그게 너무 좋아, 막 그래 막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나는데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뒤에 바로 뭐가 역사해? 뭔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고. 속상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배 끝나고 내가 막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한 대씩 펑펑 맞고 뭔 일이 생겨요. 이거 뭐냐면 이거 쏟아버리라는 거, 너 은혜 받은 거 쏟아버리라고 건드는 겁니다.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악한 영들이,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르면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 또로 돌고 또로 돌고, 또로 흑암의 권세들에게 또 속아, 또 속고, 또 들어오고,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것을, 이 영의 세계를, 제가 계속 영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은 영이라고. 그래서 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서 이제는 내가 좀 물어보시라고, 성령님한테. 주님 왜 그러죠? 왜 내가 또 아파요? 왜 그런 것들을 늘 물어보고 정말 그 말씀을 사시면 되거든요. 집에 가셔서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그걸로 끝나고 집에서는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연속극 보고 아무 소용없어요. 연속극 하나 봐버리면 예배 드린 놈보다 더 외래 손해예요. TV에서
이 연속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흑암의 권세들 뉴스도 그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뭐가 안 좋네, 경제가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불안하네, 막 정치가 난리니, 김정은이가 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 맨날 그런 소리만 나오잖아요. 이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계속 우리 안에 그게 들어와요. 아무 무방비 상태로 그거 받으시면 안 돼. 전 정말 진짜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깨어있어서 이거 영적인 비밀들을 말씀을 해드리면 그대로 좀 집에서 하시고 성경도 읽고 방언기도 하세요 하면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 개가 짖어도 기차는 나는 간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냅두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어쩌라고. 나중에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다 행위책이 있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한 행위들이요, 혼자 한 행위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동영상들이 돌아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도 내가 보면 그러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보고 계시고 우리처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행위 심판하는 거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에 가면요 생명책이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이거 제가 준비한 거 아니시거든요. 그게 이런 말씀은 새겨들어야 돼.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그 기간 내내 어려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행위책이 있어요. 남았고 연필 돌라온 거, 욕 한 자리 한 거, 남에게 막 우리 얼마나 포악한 말 많이 하고 그 못된 짓 많이 해요. 음란한 짓 얼마나 많이 해요. 그거요 다 기록돼 있어요. 설마 하는 그런 눈으로 보시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행위책이 다 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죄가 생각난 것마다 회개하셔야 돼.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왜 못 간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사함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믿어, 내가 보혈로 너희들의 죄를 다 덮었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생각나는 것마다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보혈로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 한 번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짓지 않으셔야 돼. 그 똑같은 죄는. 모르는 죄는 몰라서 지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한 죄는 뭐 열매를 맺으라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죄인 줄 이제 알았잖아요. 근데 알고 또 계속 진다?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또 짓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 줄 아는데요,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아,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게끔 그분이 그 능력을 주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주님 오실 때는 머지 않았는데 이 성도님들에게서 회개 합당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거 그게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모르더라고. 이 예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외하심으로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거든요.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일개 군수 앞에만 가도 시장 앞에만 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와서 졸아요? 시장 만나러 갔는데 시장 앞에서 졸아요? 핸드폰 갖고 장난하고 있을까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끔 보면 정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맞나? 저분이? 정말 의심스러울 때 너무 많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인지 제가 그 점검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시장 앞에만 가도 시장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나 관심 있게 듣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멸시하는 태도로 시장만 또 못하게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 아버지가 엄하면 아버지 앞에 가서 밥도, 저는 어려서 우리 아빠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질을 못해가지고 아빠한테 혼나니까 밥 먹으러 안 가. 혼나니까. 근데 그 아버지만 또, 육신의 아버지만 또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 사랑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이 좀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말씀 하고 싶으셨나 봐요. 저 이제 준비한 말씀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저러다가는 다 심판받아. 그러니까 경고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고. 그 얘기 하라 그러는데 에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끔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런 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걸 가르치라고 에레미야에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심판을 받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레미야는 직접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이 에레미야하고는 전혀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주옵소서. 선지자들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는 심판이 있어. 내가 곧 갈 거야. 너희들 준비해야 돼. 죄를 끊어야 돼. 버려야 돼. 다시는 죄 짓지 마. 회개해야 돼. 행여 그동안 모르는 죄 있었다면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염려하지 마. 너는 택한 백성이야. 구원받아. 죄 짓고 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택한 선민이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심판하지 않아. 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가 죽이겠어. 괜찮아. 칼하고 기근 그런 거 뭐 경제적인 불황? 뭐 전쟁? 그런 거 없어. 괜찮아. 평안해. 안전할 거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때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을 에레미야를 뺀 나머지 선지자들은 괜찮아.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다니? 그러지 않아. 괜찮아. 죄 짓고 사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 다 땅만 바라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밤낮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러고 살아. 근데 천국 간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늘 바쁘게 돈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현실에 바빠갖고 다 바쁘대. 예배 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아, 바빠요. 초등학생들도 바빠요. 요새는 유치원생들도 다 바쁘대. 조그마한 것들도 다 바쁘다 그래. 교회 오라 그러면 바빠서 못 간대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두가 다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들, 뭐 안수집사 아들들, 권사 아들들도 주일날 고3 되면 엊그저께 수능 시험 봤죠? 저는 수능 기도 잘 안 해요. 아니 실력대로 보는 거지. 아니 교회를 종교화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수능 잘 보라고 공부도 안 한 놈들 시험 잘 보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지 실력대로 보는 거지.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아,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논 놈들은 시험 못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수능 되면 막 이렇게 뭐 작정 며칠 기도하고 엄마들이 그러시더라고. 나 그런 거 별로 저는 이게 말씀이 안 맞더라고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녀도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그걸 우선으로 두시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저와 영혼의 때를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지금의 말씀 선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유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분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사시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질병 고침 받아도 언젠가 한번 죽어요.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 너무나 목매달아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다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잘한다고 해. 아니에요. 집사님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특히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화폐 없어진다고 지금 이미 다 방송됐잖아요. 다 들어보셨죠? 못 들으셨어요? 화폐 없어져요. 화폐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공근로 사업 하신 분들이라든가 수급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전자수첩으로 나와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가서 찍으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이제는 다 돼요. 전자지갑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 개설을 이게 통장도 없어지고요. 통장도 없어지고 카드도 없어지고 현금도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이제 나라에서 주는 뭐 옛날에 뭐 누리카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지금은 이제는 핸드폰으로 나와요. 핸드폰으로 전자지갑이라는 게 해져가지고 뭐 CBDC라고 그래요. 그 중앙 관리해가지고 현금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현금 없어지는 걸 왜 그렇게 강조하세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현금이 없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현금이 이게 현금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경제를 잡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에다가 뭐까지 거기에 같이 들어올 거냐면 이제 핸드폰을 갖고 가. 지금도 카드 안 갖고 가고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그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 여기 마트에 가도 핸드폰에 갖다 대잖아요. 그럼 거기서 결제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예. 가상화폐거든요. 근데 이게 뭐하고 이제는 연동이 되냐면 의료 서비스. 저 여러분들 뭐 고질병들 갖고 계신 분들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셔서 의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료하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 진료가 병원에 아마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핸드폰에다가 다 이거를 먼저 시행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이제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같이 이 화폐와 이 병원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 편리 그런 이름으로써 들어와요. 그래서 핸드폰에 우리 QR코드 아시죠? 옛날에 백신 우리 성도님들 제발 백신 좀 안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백신 안 맞으셔야 돼요.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백신들도 막 계속 또 맞고 그러시더만요. 근데 그거 맞지 마세요. 가능하면. 이게 이제 의료까지 다 연동이 돼서 그게 제 생각에는 이쪽 한국에는 저한테 온 감동은 아마 손으로 들어오는 거. 손만 대면 이제는 핸드폰을 놓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제가 안 돼요. 현금이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돈 화폐 이제는 못 써요.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기간이 있겠지만 몇 년 동안 기간은 있겠지만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그렇게 지금 수급비 같은 거 다 그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가셔서 그거 받으려면 핸드폰 갖고 가셔서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개설하셔야 돼요. 전자지갑. 그거 핸드폰에다 개설해서 글이 들어와요. 그러면 돈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만 갖다 얹으면 다 결제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 시스템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료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병원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의료까지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안전하고 편리하다라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핸드폰을 안 가져올 수 있으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은 자. 이 짐승의 표예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경제의 1인자, 세계의 탑이에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밀었어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아마 일론 머스크에게 아마 미국을 아마 뭔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아마 변화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뭔 얘기를 하냐면 머리에 칩을 받겠다 그랬어요. 머리에 칩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어떻게 하냐면 그게 편리하다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집 안에서 리모컨이 여러 개 있죠. TV 리모컨, 선풍기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다 리모컨이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칩을 받으면 내가 생각만 하잖아요. 선풍기 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만 해요. 그러면 선풍기 틀어져요. 그래서 머리에다 칩을 받겠다. 이게 그 장애인 한 사람을 실험을 했어요. 그 장애인이 그 사지를 못 써요. 사지를 못 쓰는 장애인에다가 머리에다 칩을 박았어요. 칩을 넣고 이 장애인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뭔 글씨가 써지기도 하고, 그런 걸 이미 테스트해서 다 실험이 됐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온 세계에 머리에 칩을 받으면 이게 원격으로 모든 것들이 편리한 거예요. 밖에 있어도 지금 뭐 진이라는 거 지금 동사무소에서 막 공부받으면요. 진이 가고 계신 분 없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시끄러워.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어이구 집사님 어디 밖에 계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그랬더니 진이야 조용히 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이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게 그 이야기도 해주고, 지금 독거노인들 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관리해주고 다 편리하게 해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 편리하고 쉽고 안전하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통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경로가, 움직이는 경로가 다 알아요. 자, 이제 전자지갑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핸드폰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통제 사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 자체가 아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이게 마지막 결국은 손에 칩을 받거나 이마에 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깨어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해요. 말씀 선포하는 자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갑자기 임한다 그래요. 아침에 멀쩡하게 밥 먹었는데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하려다가 아고 배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아이 낳잖아요. 갑자기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임해요. 그것과 같이 말씀 선포하는 자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지금 이 이야기도 지금 그래요. 13절 말씀도 기근이 임하지 않을 거야. 칼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거야.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 이 바벨론 전국이, 이 세상이 망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1시간 만에 망해요. 1시간 만에. 요한계시록 가서 읽어보셔요. 1시간 만에 망한다고. 자,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지금 이제라도
포리키라고 얘기하는데 에레미야를 뺀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괜찮대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괜찮아.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 설마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어? 구원 받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신약에 빨간 글씨로 써진 것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선교단체들, 우리 그 세계적으로 선교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들이 취합해서 낸 것이 모든 열방에 지금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성경이 전파되는데 2030년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2029년도에 잘 믿을게요. 예, 그러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근데 기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본인들 혼자만 구원받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들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해라. 이게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민 제사장 시대에 살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김덕성 목사한테만 줬고 누구한테만 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시는지,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얼마나 애통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부담 팍팍 오는데요. 그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부담 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에 순종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은 다 부담스러워해요. 열방으로 나가세요. 선교 나가세요. 이제는 한국에 거의 다 복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미전도 종족에게 가세요. 선교 나가세요 하면은 엄청 부담 갖습니다. 전도하세요 하면은
엄청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뭐만 좋아해요?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그런 말만 좋아해요. 축복 기도만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만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도 문제지만요, 성도들도 굉장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복음 전파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깨어나세요. 그렇게 죄짓고 살면 안 됩니다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런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돼요. 다 걸려서 넘어져요. 근데 주님이 오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교회 건축해놓고 교회 빚이 있어요. 그럼 성도들 나가면 돼요, 안 돼요? 헌금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죄 짓고 살고 애인 두고 살고 지멋대로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도 않고 여전히 죄하고 짝짝꿍하고 뱀 보듬고 사는데 잘 된대, 괜찮대, 그래도 천국 간대, 구원 받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렇게 말해야 축복받을 지어다, 잘 될 지어다, 수능을 잘 볼 지어다, 막 그래요. 그래야 와, 성도들이. 자기 길을 간지럽게 해줘야, 좋은 말 해줘야. 이렇게 가짜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내 교회, 내 성도, 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재림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개교회주의로 지금 한국교회가 다 가버린 거예요. 아니, 서울로 아니 어디로 좀 이제 뭐 여기서 가까운 데로 어디로 이제 조금, 여기 쌍촌동에 살다가 저쪽 첨단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으면 아무튼 좀 얘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자기 개교회가 중요해서, 그 교회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꼭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만 계시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성령에게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쪽으로 이사가면 그쪽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가 이제 그런 오류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내 교회, 이게 자기 개교회주의를, 이게 그러니까 수평 이동을 하면은 막 그 저주까지 퍼붓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 그 교회 가면 이제 곧 죽을 것 같이로. 이게 아니고, 이게 세계관들이 너무 다른 거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목숨 거시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러니까 선교도 못 나가게 하더라고. 성도들이 훈련받고 선교를 나가면 아이고 그러냐고, 잘했다고 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은 그러겠죠. 근데 부름 받았어요? 확실해요? 뭐 그러면서 꼭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여기도 복음 전할 띠가 얼마나 많냐고. 그러면서 선교 나가는 걸 방해하고. 이게 내 교회만 위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이거 뭐예요? 내 교회를 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이렇게 그 위치 그런 것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들이 지금 필요했어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많은 큰 문으로, 큰 문이 아니었고 좁은 문이라 그랬다고. 좁은 문. 찾는 자도 적다 그랬어요. 근데 가고자 하는 자도 또 못 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깊이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도, 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막 모임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이 가니까 옳을 것이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큰 교회라고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면, 없어도 그냥 육적으로 말씀만 갖고 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하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도 좋고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근데 왜 많은 데로만 쫓아다니냐고.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그냥 말씀 그 자체로만 봐도 이것은 아는 거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물어봐야죠. 성령님한테. 아멘? 아멘. 분별이 있어야 돼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분별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를 분별하는 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분별을 하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가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열리지 포도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긴 맺어졌는데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맺혀지겠죠. 무화과가 거기서 열리겠냐고. 좋은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말로만 하는 자가 옳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듣고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열매는, 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도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선포하는 자들을 열매를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각자 본인들을 나에게서 삶의 열매가 있는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을 먼저 분별하셔야 돼.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를 오늘은 점검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세요. 그래서 나에게서 정말 나는 삶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말씀을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닌지, 정말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는지, 이런 걸 점검하셔야죠. 열매가 맺어졌는지. 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악한 말, 못된 말, 저주의 말, 포악한 말, 이 말이 나온다면 저와 여러분에는
입술의 열매가 쓴물을 내는 거예요. 근데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악독한 말을 한다,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 욕을 많이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없다.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악독한 말을 할 때 분별하셔. 판단하고 정죄는 하지 마세요. 죄니까. 그렇지만 분별하시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떠나라.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맺혀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음에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어지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분에게서 그런 열매가 없다. 말은 잘하는데 전혀 강단에서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평상시 말이 막 욕을 많이 하고 포악한 말을 많이 하고 저주의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떠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제가 혹시 성령에 충만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은 또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특별히 더 잘 보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기도하세요.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꼭 구하라는 게 영분별의 은사였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들이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안 보냈다 그러잖아요. 안 보낸 가짜 짝퉁인 거예요. 자, 이들의 결과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가짜 짝퉁이 돼 있다면 무늬만 크리스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열매가 전혀 없어. 삶의 변화 없어요. 여전히 입에서는 악독을 품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계속 좋은 말 못해요. 입만 벌리면 욕이 나와요. 그런 자들의 결과가, 자,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여기 놔두시고 우선 나도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을 19장 보세요. 19장 맨 끝에 가면 있어요. 찬송가에서 푸시는 게 더 빨라요. 찬송가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보면 요한계시록 끝에 19장 20절. 자, 19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네. 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말하냐면, 그래서 선포하는, 말씀 선포하는 자들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말씀 받으셔야 돼요. 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여기서. 자, 거짓 사진들 함께 잡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는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아요. 그 표를 받습니다. 본인이. 말씀 선포하는 자들이 본인이 먼저 받아요. 이제 지금 편리하다. 의료 서비스 뭐 다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받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먼저 받아놓고 괜찮아요. 다 받으세요. 성도님들 저도 받았어요. 보세요. 오른손에 오른손 저도 받았습니다. 이 왼손이네. 오른손에 받고 오른손에 받고 성도님들도 다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다 받으라고 이게 그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면서 계속 자기도 받았다고 받으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말씀 선포하는 자가. 자,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짐승과 이 짐승은 뭐냐면 나중에 예루살렘 지금 황금돔 세워져 있잖아요. 이슬람 성이잖아요.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그랬어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뭐냐면 온 세계가 평화, 중동의 평화가 와요. 야,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이제 평화하자. 그래갖고 온 세계가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이 제3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누군가가 평화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마라. 예, 서로 인정해줘. 이슬람도 인정해주고 그 유대교도 인정해주고 천주교도 인정해주고 무당들도 인정해주고 불교도 인정해줘. 이거 WCC. 또 정치적으로도 다 서로 인정해주고 사이좋게 살아라.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하는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갑자기 임한다. 예, 이게 다 같이 맞물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들의 끝은 어디냐면 이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자, 이 둘이 거기 나오죠. 끝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둘이 시작.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예, 이 거짓 선지자 짐승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가 그들의 최후예요.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와가지고 본인도 받아놓고 괜찮다고, 이거 안전하다고, 편리하다고, 이것도 없이 우리가 매매를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사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고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아. 아이고 애기가 울고 있는데 받아서 사야지. 그렇게 자꾸 권면을 해요. 자, 근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들이,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들을 시작. 그들의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예. 자, 근데 이렇게 거짓 애언을 하는데 이 거짓 애언을 하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들이 왜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까요? 자, 왜 따라가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데살로니가 후서 중요하니까 말씀을 좀 찾아보고, 제가 말로만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처음에는 옛날에는 말씀을 많이 찾다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그냥 다 전해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딤에서 딱 엎으시면 왼쪽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누가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미혹의 역사를 12절에 보면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 불의를 좋아한다.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고 자 진리를 믿지 않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는 뭐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너희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 너희들 따라가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불의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내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그런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준대요.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믿게 한다고. 왜냐하면 그 안에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게 좋고 나 잠오면 자버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회개하라는데 회개도 안 해. 회개합당한 열매 맺으라는데 열매 맺도 않고 여전히 똑같은 죄 짓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의를 좋아하니까 그냥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그래서 그 상처 보듬고 있지 마라 그랬어요. 상처를 타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상처를 좋아해. 상처를 보듬고 안고 있어. 이거 뭐예요? 뱀을 보듬고 안고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 어둠의 영들이 나를 자꾸 안 좋은 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끌고 가는데도 알면서도 또 해.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냥 네가 좋아하니까.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게 좋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 음란한 포르노 보고 음란한 생각하고 음란한 짓 하는 게 좋아. 돈이 좋아.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저와 여러분,
화폐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아셔야 돼. 저와 여러분 통장에 수천만 원을 넣어놓고 수억을 넣어놨어도 무용지물이요. 그 돈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들을 알면서도 몰라서 했을 때는 주님이 용서하세요. 근데 이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알아. 은혜도 받았어. 한때는. 이거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안 믿는 자들은 안 읽어.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왜 따라다니냐고.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불에 들어가잖아요. 아까 유황불에 들어갔죠? 짐승하고 자,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안 들어갈까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행위책이 있어서 그게 돌아갑니다. 다 보여줘요. 그때 김덕성 목사가 너희들한테 그 얘기 했지? 너한테 그 얘기 했지? 들었지?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알면서도 짓는 거야. 불의가 좋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주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억지로 끌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무거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안에 붙어 계시면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는데 잠시 잠깐 지금 이 땅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죠.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마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면 아까 계시록 19장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유황불에 쳐넣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끝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잠시 잠깐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들어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말씀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분별하시고 내 삶에도 열매가 있는가 확인하시고 또한 그래서 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빼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죠. 저 사람이 저분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말씀을 몰라. 그러면 그게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직접 가셔서 읽으셔야 돼. 오늘 김덕성 목사가 말을 했는데 저 말씀을 전했는데 저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셔야 된다고. 그게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 저와 여러분 또 미혹당해요.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서 정말 이게 사실인가 하여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기준 제일 기초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에게 묻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때는 가라 할 때도 있고 서라 할 때도 있어요. 말을 하라 할 때도 있고 말을 멈추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의 기준에 먼저 딱 조명해서 보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끊고 지금 이제는 회개하고 준비할 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2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그때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성도들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자 정말 주님께 깨어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늘 그런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만을 고대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와서 뭐 하세요? 우리를 괴롭혔던 나를 괴롭혔던 이 불법의 자들을 다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패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 늘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분이 오신다 하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다 하면 왜 벌벌 떨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게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 오신다 그러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